오늘 제목은 공룡 바로 알기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원래 한 3, 4년 전에 한번 이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또 부랴부랴 준비를 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시 해서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중요성을 좀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으네요, 보니까. 오늘 공룡 바로 알기 해서 여러분하고 성경 말씀이 이러한 그 창조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사람이 있고 여기 지금 공룡 뼈를 지금 채굴하는 거예요, 채취하는 거예요. 공룡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거 그림 보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사람이 지금 3명 이렇게 일하고 지금 공룡 하나가 지금 이렇게 화석으로 누워 있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시대에 어떻게 살았고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 공룡 이야기하고 뭐 지난번에 UFO 얘기하고 그러면 이거 성경에 없고 그런 거 아니냐, 도대체 왜 쓸데없이 그런 걸 하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이 공룡을 이렇게 채취를 해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에도 공룡 박물관이 따로 있는지 제가 옛날에 아마 거제도 내려갈 때 그때 보니까 무슨 박물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데 가면은 아예 그냥 전체 박물관이 다 공룡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뼈를 채취해다가 그래서 요렇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갖고 철사로 다 연결해 갖고 그래서 이 공룡을 이렇게 전시를 해 놓으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이제 구경을 하는 거죠. 이게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되시죠? 저런 창조물이 옛날에 이제 살았습니다. 자, 가서 보겠습니다. 공룡은 가서 보시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종류가 한 1000개가 넘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발견되고 있는 이런 공룡의 그 화석을 가지고 가서 공룡 그 연구를 해보면은 종류, 영어로는 우리가 스피시라고 얘기하는데 종류는 한 1000종이 넘는데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모으면 우리가 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게 개거든요. 이거 염색체를 빼보면 다 개예요. 근데 이게 큰 개도 있고 요크샤 테리어 요만한 것도 있고 뉴펀들랜더 이렇게 가면 그냥 집채만큼 큰 그런 개도 있어요. 근데 다 이 염색체를 빼면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과라고 얘기해요. 늑대도 개과에 들고 여우도 사실은 개과에 들고 이렇게 모으면 같은 종류, 그때 그 종류는 스피시라고 영어로 얘기 안 하고 카인드라고 얘기해요. 카인드, 종류가 이제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공룡을 이렇게 그 카인드로 나누면은 대략적으로 한 50종류가 있습니다. 50종류. 그래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근데 우리는 공룡 그러면 무조건 그냥 집채만큼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평균 공룡 사이즈는 양 사이즈입니다. 평균적인 게 아주 조그만 공룡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다이너소 공룡이라고 얘기할 때 그 평균적인 사이즈는 개보다 조금 큰 정도, 요 정도 사이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다양한 그런 그 종류의 그 공룡이 전 세계에서 어디에 발견이 되고 있는가. 심지어 북극에서도 발견되고 시베리아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 걸쳐서 요새 또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되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엄청나게 큰 그런 공룡이 발견됐다 그러고 신문에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나오는 이유는 다른 거 없거든요. 진화론자들이 이거 봐라 해갖고 이게 뭐 1억 년 전에 2억 년 전에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존재했다. 그래서 이제 쭉쭉쭉쭉 이제 진화를 해갖고 결국 사람이 됐다. 이제 그걸 하려고 지금 공룡이 나오면 사실 별것도 아니거든요. 한때 살았다가 이제 지금 없어진, 그리고 몇 마리 정도가 이제 남아있는 이러한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구속 사역이라든지 뭐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단지 사람들의 어떤 그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뼈가 발견되면 엄청나게 큰 일로 해서 신문과 텔레비전 이런 데서 이제 광고를 하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그 믿음을 제거하고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그걸 채워주려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한 약 55가지 카인드, 50개 카인드 종류의 공룡들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이 공룡이 있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공룡은 정말 어떠한 창조물이었는데 왜 없어지게 되었고, 과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천사도 살펴보고 UFO 문제도 살펴보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공룡 이런 것들도 요새 아이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거죠. 그리고 얘기를 안 해주면은 또 몇 억 년 전부터 해갖고 또 그 얘기 똑같은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성경에선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룡은 영어로 다이너소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이너소어. 근데 다이너소어는 영어라고 하는 말은 지금부터 약 1000년 전부터 말 자체가 발달을 해오기 시작을 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1600년경에 그때 세익스피어라고 한 사람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세익스피어 당시에 영어가 무르익어서 최고조로 올라간 그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영어가 지금 타락을 해서 퇴조를 지금 해서 지금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단어들이 그 안에 이제 추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쭉쭉 추가가 되는 가운데 공룡이라고 하는 말은 1841년에 처음으로 그 리처드 오웬이라고 한 사람이 공룡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단어로 처음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1841년 전에 나오는 영어 문헌에는 다이너소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너소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디노스라고 하는 말하고 사우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디노스라고 하는 말은 무서울 정도로 크다 이런 뜻이고 사우르는 도마뱀이다 이런 뜻이에요. 잘 들어야 이제 우리 아이들 이따 집에 갈 수 있어요. 네. 디노스는 무섭다, 굉장히 크다. 그 사우르는 도마뱀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마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제일 쉬우냐 하면 우리 그 펫스토어 요새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 쥐도 팔고 뭐 여러 가지 햄스터도 팔고 하는 데 가면 이구아나 파는 거 알지? 이구아나. 이구아나 녹색으로 된 거 이렇게 이만한 거 판다고요. 이놈이 지금 사이즈가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얘가 무한대로 커진다. 그냥 마음껏 커져라. 그러면 그게 공룡이야. 다른 거 아니고. 무서울 정도로 큰 도마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룡이라고 하는 말, 다이너소어라고 하는 말 자체가 1841년에 나왔는데 그럼 1841년 전에는 그 공룡과처럼 생긴 그런 무서운 그러한 그 큰 존재를 뭐라고 불렀느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용은 용인데 무서운 용을 우리가 공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은 용인데 그래서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그 단어를 드래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나왔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1611년에는 다이너소어란 단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어에? 없었죠? 그러면 저와 같은 그 짐승이 나오면 뭐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걸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드래곤이라고 불렀습니다. 드래곤. 영어. 그래서 영어에서 나온 그걸 우리가 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무서운 용을 공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국말도 그럴듯하게 이렇게 번역을 잘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이너소어는 원래 말 자체가 1841년, 잘 들어요. 1841년. 그러고 나서 그 전에는 몽땅 다 드래곤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말로다가 번역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계시록에 아니면 이사야서에 욥기에 뭐 이런 거 용 나오면 또 우리나라 중국 용 이렇게 발가락 이렇게 있는 그런 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 용하고 서양의 용은 생긴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서양의 용은 공룡이에요, 공룡. 아까 본 거 큰 거. 이따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공룡에 관한 15가지 사실을 하나하나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공룡들은 이제 뿔이 달려 있습니다. 뿔 앞에. 그래서 얘는 스티레코소러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 그냥 스티레코소러스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야. 스티레코소러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대부분 그냥 끝에 소로스라고 끝나요. 소로스. 이렇게 끝나니까 소로스 뭐 이런 게 붙으면은 그러면 공룡인가 보다. 이게 뿔이 달린 그런 공룡도 있고 또 어떤 공룡들은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라기 공원이란 영화 보셨어요? 제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보신 분이 많이 있나 보네. 주라기 공원, 거기 가서 보시면 벨라시랩터라고 하는, 우리 짧게는 그냥 랩터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그와 같은 큰 도마뱀 같은 이런 존재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그런 그 발톱이 달린 이런 존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공룡은 꼬리에 발톱이 달려 있는 것도 있어요. 등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있다가 꼬리에, 여기 보시죠? 꼬리에 이게 발톱이 달려 있는 이런 놈도 있어요. 스테고소로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떤 공룡의 머리는 아주 두꺼워요. 여기 나와 있는 건 패키세팔로소로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가서 보시면 그래서 서로 헤딩을 잘해요. 머리가 두꺼우니까. 그래서 머리가 두꺼워서 늘 들이받는데, 그래서 교회에도 늘 들이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들이받으면 스티라코소로스인가 보다, 이렇게 머리가 두꺼운 거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헤딩 하려고 아주 늘 자세가, 교회 와서도 하여튼 헤딩 하려고 늘 자세가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실은 어떤 공룡은 이빨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마이아소로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빨은 안 보이죠? 이 화석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크기는 엄청 큰데 이빨이 이 물고기 이빨처럼 조그만 것들이 그냥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칫솔질 하려면 좀 힘들겠죠? 자, 요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럼 공룡이 어디서 생겼냐? 공룡. 성경대로 믿으면 하나님 만드신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 온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 만들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공룡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이게 진화했나 보다. 여기 이제 이 세뇌가 돼 갖고 이게 진화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기록대로 그대로 믿으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기록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때가 지금부터 약 얼마 정도 됐다 그랬어요? 6,000년 됐어요. 6,000년.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별과 그 다음에 지구와 여기 모든 걸 만드신 때가 6,000년 됐어요. 공룡이 무슨 뭐 1억 년 되고 뭐 2억 년 되고, 이건 과학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뜬금없는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을 만드셨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또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별들 다 하나님이 이제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다이너소, 이 공룡이 지금 어디서 발견되고 있어요? 땅 속에서 발견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그랬으니까 지금 화석으로 남아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과학자들 얘기를 들으면 뭐 6천만 년 됐다 그러고 뭐 1억 년 됐다 그러고 60만 년 됐다 그러고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지금도 존재합니다, 공룡이.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그림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서 1999년 판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 해갖고 여기 가서 보면 이 맨 밑에 요거 두 번째가 주라기예요. 주라기가 주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라기 아니면 쥐라기라고 얘기하는데 2억 년 전에 됐다. 그래갖고 뭐 여기 큰 공룡, 작은 공룡 해갖고 화석 뭐 연구한다는 그런 화석 학자들이 머릿속에서 이건 뭐 1억 5천만 년 됐다 그러고, 1억 5천만 년 전에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머릿속에서 꾸며낸 얘기예요. 그걸 헛소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헛소리. 그래서 그러한 걸 해서 아이들에게 아주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2억 4천 5만 년 전에 그 다음에 주라기 때 2억 년 전에 뭐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이런 백과사전을 보고, 또 공룡 그 핸드북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거기 가서 보면 다 이렇게
시간이 나와 있어요. 2억 년 전에, 뭐 1억 년 전에, 뭐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아이들이 그저 자연스럽게 공룡은 1억 년 됐나 보다, 2억 년 됐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가면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 공룡도 땅에 있는 짐승이죠. 그러면 성경 기록대로 믿으시면 몇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섯째 날 만들었어요. 언제?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공룡도 만들었다. 우리 아이들 이거 다 대답할 거 다 알고 있어야지 이따 집에 가요. 1841년에 공룡이란 말이 처음 나왔다. 무서운 도마뱀이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이 언제 공룡을 만들었냐 그렇게 얘기하면 여섯째 날 만들었어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 여섯째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룡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에서 유를 내신 거예요. 무슨 뭐 돌덩어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알을 낳고 거기서 무슨 공룡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룡들을 창조하셔서, 그럼 공룡들 창조했으면 아담하고 이브하고 같이 놀았겠네요. 맞아요? 잡아먹었을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기 시작한 거는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짐승을 잡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자든 호랑이든 뭐든지 다 초식성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다 식물만 먹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약 1000년쯤 지나서 이제 노아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로부터 약 500년쯤 이렇게 지나가면서 노아의 이런 홍수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500년 전, 이때 노아의 홍수가 나타나는데, 그 이후부터 이렇게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고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잡아먹고 그런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습니다. 평안하게 잘 지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아담이 하마하고도 놀고 코끼리하고도 놀고, 여기 엄청나게 큰 그런 공룡이 있죠. 이런 공룡들하고도 놀고, 처음에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 성경이 이 공룡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너무나 고귀한 것과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한 가지 제약 조건을 뒀거든요. 모든 것에서 자유한데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나를 사랑하면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죽는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결국 먹게 됐어요. 여기 그림 가서 보시면 여기 뱀이 이렇게 지금 와 있는 거 보이시죠? 뱀이 와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가서 보니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그 열매를 보니까 이 열매가 너무나 보기에도 좋고 아주 먹음직스럽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나는 그와 같은 이 열매인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따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여자는 속아 넘어가서 따먹었다. 정신이 몽롱한 그런 상태로 따먹었고, 여자와 함께 했던 이 남자는 의지적으로 가서 따먹었어요. 정신이 똑바른 그런 상태에서 가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여자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남자가 죄를 지었다. 여자는 속아 넘어갔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마귀도 이게 뱀인데 결국 다 이 공룡하고 같은 부리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세상에 죄악이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너무 꽉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빨가벗고 있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치마를 뭘로 다 만들었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로 다 해서 앞치마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빨간 피 여기 보이세요 이거? 네,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갖고 짐승이 무슨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전혀 죄 짓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죄가 없는 모에 의해서 그래서 반드시 대신 속죄를 받아야 그래야 내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로 다 앞만 치장한 거야. 뒤는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에이프론, 앞치마라고 돼 있어요. 앞치마. 그래서 앞만 쑥 가리고 이제 다니다가 하나님이 앞과 뒤를 다 가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짐승의 가죽옷을 이제 주니까 무화과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하나님이 치워버렸어요. 이런 거 갖고 오지 마라. 이거 며칠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대신 속죄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들에게 아주 머릿속에 영구히 기억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대신 속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전엔 죽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동산 그 에덴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엔트로피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에너지만 보존이 되는데 조금 고급 용어를 사용하면 엔트로피가 보존이 돼. 엔트로피가 보존이 되면 여기서 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입었던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 입었던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면 이 콘크리트 벽도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엔트로피가 보존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시대에 이제 살았습니다. 이렇게 돼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게 된 거예요. 사망이 임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죽음을 물리칠 수 있어요? 뭘 해결해야 죽음을 물리칠 수 있어요? 죄. 죄만 없어지면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거 없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걸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걸 이기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대신 속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행한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와 같은 의로움을 입게 될 때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칭해 주시면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었다 아니면 그냥 생겼다 둘 중 하나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랑이가 있다 이거예요. 호랑이 누가 만들든지 아니면 하여튼 돌덩어리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나중에 호랑이가 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 뭐 두 개는 없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돌덩어리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아메바가 생기고 그렇죠? 아메바에서 쭉쭉쭉쭉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멍키, 원숭이가 되고 또 한 100만 년쯤 전에 멍키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첫 인류 조상이 나왔다. 그래서 100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갖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왜 생겼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길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만든 창조자가 있으면 그러면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싫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사람들이 이제 행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죽는 걸로 남은 거예요. 죽는 걸로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뼈만 앙상하게 지금 땅 속에 지금 묻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물도 지금 우리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세상의 창조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2절에 우리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물이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한참 신음하고 있다. 그래서 이 창조물이 구속받는 때가 이른다. 언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때 휴거받았다가 그렇죠?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이 창조물이 지금 안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신음하고 있는 그 탄식하고 있는 이런 상태 문제도 해결이 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그 공룡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무섭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신음하는 가운데 치고받고 이제 하는 가운데 물어뜯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넘어가죠. 자, 그래갖고 이제 사람에게도 이제 가장 큰 살인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게 가인이고 왼쪽에 지금 쓰러져서 누워 있는 게 아벨이거든요. 그래서 짐승들 사이에서도 죽이는 일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사람의 죄악이 처음에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게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요, 또 창조세계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평화를 가져와서 내 힘으로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게 인본주의고 후천년주의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사람이 항복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어 주셔서 이 천년왕국, 옛날에 그 예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와 같은 때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이제 공룡들이 이제 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1500년 정도 지나서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거인들을 생산해서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인종들이 이 땅에 나타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그 8명을 뱃속으로 이제 집어넣고, 그래서 둘씩 짐승들을 다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9절에 너는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그럼 공룡도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공룡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룡이 카플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룡도 들어가는데, 저 큰 공룡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균 크기는 양이거든요. 양. 아시겠죠? 양 크기예요. 그렇게 되고, 그럼 큰 공룡들은 새끼 때는 요만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새끼를 넣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동면하게 되면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이 공룡뿐만 아니라, 또 캥거루는 어디서 왔냐 그러거든요. 호주에 있는데 그거 캥거루가 어떻게 헤엄쳐 갖고 여기 바벨탑이 있고 그런데 거기로 다 갔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캥거루도 타잖아요. 여기 보니까 2마리가 암놈 순놈이 지금 타잖아요. 왜 그래요? 그 당시엔 땅이 하나로 돼 있었어요.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땅이 이렇게 갈라져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뭐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땅이 갈라진 거지, 그 전에는 땅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캥거루도 다 그 지역에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또 그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온 세상이 따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한대에 사는 동물 따로 있고 온대 지방에 사는 동물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다 섞여서 이 기후 조건이 다 똑같았어요. 세상 어디에나. 이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다 이렇게 타서 다이너소 이 짐승도 다 탔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이제 그림이 있는데, 여기 공룡 아시죠? 이게 진짜 노아의 방주의 크기고, 그래서 여기 공룡 사이즈를 이렇게 해서 진짜 축척을 맞춰서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태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마다 2마리씩 살아남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홍수, 방주 이런 거 이해할 때 평균 사이즈 공룡이 요만하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엄청나게 큰 거는 몇 종류 있는 건데 새끼를 태우면 그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돼서 대부분의 모든 공룡들과 대부분의 모든 짐승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가서 보면은 화석이 나옵니다. 맞죠? 네, 화석이 나와요. 자, 그럼 화석이 어떻게 화석이 되나 제가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물고기가 아주 즐겁게 지금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물이 불어나든지 해서 그래서 얘를 덮치거든요, 진흙이. 이렇게 덮치게 되면은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죽어요. 이렇게 죽으면은 한참 시간이 지나면 여기 화석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죽어서 둥둥둥둥 떠내려가잖아요. 그럼 절대 화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지든지 새가 와서 먹든지 그렇게 해갖고 죽어서 떠내려가는 거 이런 건 화석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만 화석이 되냐 하면 갑작스런 대격변에 의해서 흙이 몰려와서 그냥 갑자기 이를 탁 이렇게 덮어 씌워갖고 엄청난 하중의 열쇠가 쫙 눌려서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화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이 생겼다 하면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건 안 돼요. 다 부패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대격변이 일어나야만 화석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전 세계 아까 가서 보시면은 다이너소어 같은 거 엄청나게 큰 그런 화석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뭔가가 그냥 갑자기 덮쳐서 공룡 같은 것도 갑자기 덮쳐갖고 얘를 몽땅 쓸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격변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화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그러한 많은 나라의 설화를 가서 보면 모두가 다 홍수 설화를 가지고 있어요. 바빌론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수메르도 마찬가지고 인디안들의 벽화에도 가서 보면 다 홍수 그와 같은 그 내용을 다 적어놓은 그와 같은 전설과 설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발견되고 있는 그런 화석들은 다 이렇게 급작스러운 대격변,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기록된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을 완전히 휩쓸어버린 그와 같은 노아의 대홍수 때에 이와 같은 그 화석들이 대부분 생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잠겨 있는 거예요. 이거 뼈 하나가 정강이 뼈 같은 것 같은데 이게 하나가 이렇게 커요. 사람만큼 커요. 이런 화석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큰 물이 불어서 진흙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이를 덮치니까 꼼짝 못하고 그 안에 갇히게 되고 갇히면서 어떻게 돼요? 엄청난 하중이 눌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쫙 눌려갖고 화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공룡들을 다 만드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하고 같이 놀았다. 또 그러다가 나중에 노아의 방주에까지 타게 됐다. 그렇죠?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 나머지 짐승들, 공룡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화석이 됐다. 맞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공룡은 엄청나게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 공룡 얘기하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가 브레키오사우루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브레키오사우루스는 크기가 얼마나냐 하면 엄지발가락 아시죠, 여러분?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이 20cm예요. 엄지발가락이 20cm.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 이게 공룡 발자국에서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 미국 텍사스주에 가면 글렌 로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고 글렌 로스에 이 팔룩시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그 강에 가서 보면 공룡 발자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공룡이 어찌나 큰지 공룡 발자국 안에서 지금 애가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발자국이 큰 겁니다. 공룡이. 그래서 브레키오사우루스 이제 아까 가서 보셨는데 이건 얼트라사우루스, 얘는 슈퍼사우루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1993년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이게 허벅지 밑에서부터 이 크기가 지금 사람 4배 이상이 되게 이렇게 커요. 공룡이. 뼈가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어느 정도냐? 100톤이에요, 무게가. 무게가 100톤이면 버스 14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버스 14대 무게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크기에 그런 무서운 공포의 그런 용이 살았다, 옛날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던 그런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깔리면 이렇게 납작하게 오징어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무게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큰 공룡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150m, 높이가 14m, 너비가 23m인데 하나님께서 새끼들 넣으시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의 알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축구공만 합니다. 공룡은 알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공룡의 크기는 닭하고 비슷해요. 이건 컴프서그네이서스라고 하는 이런 공룡인데 크기가요 수탉만 합니다. 수탉만 해요.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그 공룡 엄청난 그런 그 다이너소어를 뭐라고 부르냐? 용이라고 부릅니다. 용. 용 그러면 일단 우리가 불을 뽑는다 이러잖아요. 불.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1841년도에 공룡 다이너소어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 들어왔어요. 그 이전에 이런 그 엄청난 그와 같은 그 짐승들은 다 뭐로 불렀냐면 히브리 말로는 탄닌 이렇게 불렀습니다. 탄닌. 그래서 탄닌을 영어로 다 이제 번역이 돼서 들어올 때 드래곤으로 불렀어요. 드래곤. 이렇게 생긴 게 드래곤이에요.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 용 이게 드래곤이 아니고 이렇게 생긴 이런 엄청난 우리 계시록이나 이런 뭐 7머리를 하고 한 그런 엄청난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짐승, 그 드래곤이라고 얘기할 때 그 드래곤을 이렇게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걸 드래곤이라고 표현했어요.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욥이라고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그 욥기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짐승이 나와요. 리워야단. 그래서 리워야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욥기 41장 가서 보시면은 1장이 영어로는 리바야단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우리말로는 리워야단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영어 주석 성경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리워야단 하고선 뭐라고 썼냐면 고래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고래 아니면 하마 뭐 이런 거다. 물소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거든요. 왜 그래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래서 이런 건 다 갖다 버려야 되는 주석입니다. 이런 거 읽으면 안 돼요. 이건 성경이 지금 리바야단,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면 그럼 리워야단이 있는 걸 그대로 받아야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고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욥기 41장을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부터 가서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묘사해 주시는 그러한 이 공룡의 그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욥기 41장 잠깐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1장 내가 낚싯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혹은 늘어뜨린 줄로 그의 혀를 끌 수 있겠느냐 내가 그의 코에 낚싯바늘을 걸 수 있겠느냐 혹은 가시로 그의 턱을 깰 수 있겠느냐 그가 내게 많은 간구를 하겠느냐 이렇게 쭉 이제 얘기가 한 다음에 뭐라고 이제 10절, 11절 이제 가서 보니까 12절에 내가 그의 지체들과 그의 권능과 그가 알맞게 균형 잡힌 것에 대하여 숨기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의 옷껍질을 드러내겠느냐 혹은 누가 자기의 두 겹 굴레를 가지고 그에게 갈 수 있겠느냐. 14절 그의 이빨은 무섭게 빙 둘러 돋아있도다. 촘촘히 봉한 것처럼 서로 닫혀있는 그의 비늘은 그의 자랑이래. 비늘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촘촘히 지금 달려있다는 겁니다. 비늘과 비늘이 너무 가까이 있어 그 사이에 공기도 들어갈 수 없으며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붙어있으니 나눌 수 없도다. 그가 재채기를 한즉 재채기를 하니까 뭐가 나요? 빛나고 그의 눈은 아침에 눈꺼풀 같으며 그의 입에서는 등불들이 불이 나온단 말이에요. 불꽃들이 튀어나오며 그의 콧구멍에서는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 같이 연기가 슬슬슬 나온단 말이에요. 그의 호흡은 숯불을 지피고 여기서 푹 하게 불어내면은 그럼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의 입에서는 불꽃이 나오며 그의 목에는 힘이 머물러 있고 그 앞에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며 24절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고 참으로 맷돌의 아랫판같이 단단하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살던 시대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어떤 물론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욥하고 같이 놀 수 있냐 지금 얘기하니까 그 주위에 있던 어떤 짐승인데 짐승에서 뭐가 나온다 그래?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 힘이 워낙 강하다. 그 다음에 비늘로 덮여 있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용이에요. 용. 예. 근데 중국 사람의 용이 아니고 공룡 중에 이렇게 불을 뿜는 그와 같은 용이 나온다. 예.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용이라고 표현했어요. 용. 그래서 드래곤이냐 아니면 다이너소 공룡이냐 해서 이제 이 책이 지금 나와 있는데 맨 밑에 가서 보면 분명히 용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있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 1930년대에 중국에서 발견된 용의 화석입니다. 용. 엄청난 그런 그 용의 지금 화석이 지금 중국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거든요. 이게 시천성에서 지금 이제 발견이 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841년에 처음으로 공룡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고,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엄청난 짐승을 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용. 그래서 여러분, 웨일즈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스코틀랜드가 있고, 잉글랜드가 있고, 웨일즈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런 나라에 지금 국기에 가서 보시면 이게 용이에요. 용. 걸어 다니면서 불을 뿜는 이와 같은 그 용입니다. 여러분, 원탁의 기사, 아더왕 이야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 나오는 그런 용들, 그게 다 옛날에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에서 지금 발견되는 건데, 여기 그 어떤 그 성당 같은데 이런 데다 지금 벽에다가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이거 나와 있는 거 보면 공룡이거든요. 이런 걸 다 드래곤이라고 이제 부른 겁니다. 드래곤. 그 성경에서 드래곤 얘기할 때 아까 욥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드래곤이라 불렀고 지금은 얘를 공룡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 역사 책이나 무용담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용을 죽이는 사람을 영어로 우리가 드래곤 킬러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하여튼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그 엄청난 짐승을 잡아 죽여야 영웅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을 보거나 죽인 사람들의 전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월트 디즈니 그 북 시리즈에도 가서 보면 피츠 드래곤이라고 하는 게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 이름이 피터예요. 그래서 피터하고 여기 드래곤하고 같이 노는데 드래곤이 우리가 아는 그런 드래곤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의 드래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안에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성경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구나.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26년에 인도를 정복했을 때 거기 가서 보니까 동굴에 용들이 있는데 그 용들이 나와갖고 불을 뿜어내고 하니까 군인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했다는 그런 보고서가 발견이 되고 있고, 마르코 폴로가 1271년에 중국을 방문했는데 가서 보니까 황제가 용들을 사용해 갖고는 자기의 수레를 끊게 한 거 그걸 봤다 해서 거기에 그런 기록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늘 날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땅에 사는데 엄청나게 큰 이와 같은 그 가지고 있고 특히 불을 뿜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용들이 옛날에 있었다. 그럼 불 뿜는 용이 존재하는 네 가지 이유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증거가 있고 역사적 증거가 있고 또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고 해서 우리가 공룡의 머리 구조를 가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요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국민일보사에서 옛날에 내놓은 책인데 놀라운 창조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한 10,000원쯤 주면 이렇게 칼라로 다 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 기사를 이렇게 잘 기록해 놓은 듀안 기시라고 하는 그런 그 박사님이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거기 가서 보면 이 불을 뿜는 딱정벌레 그 이야기가 이 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을 뿜는 이 딱정벌레 이 뒤에 배 안에는 이렇게 불을 뿜으려면 연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연료가 있고 그 연료를 억제해주는 억제제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연료를 이렇게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면 그러면 억제제를 순간에 탁 풀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이 나와요. 그래서 개구리가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뒤에서 불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장어 같은 것도 저 밑에 있는 심해에 있는 것들을 가서 보면 다 전기도 내고 불도 내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페라솔로로포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공룡이 있는데 이 페라솔로로포스의
이 구조를 여기 머리를 가서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예, 요놈이 화석이 발견돼서 여기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불을 뿜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뭐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안에 연료와 그 다음에 억제제만 가지고 있으면 예, 필요할 때 불을 뿜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자기를 덮치려고 하는 그러한 다른 짐승이 오거나 하면 그런 불을 뿜어서 그래서 얼마든지 공격해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째 사실은 뭐냐 하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공룡도 식물만 먹었다는 거예요. 공룡도 식물만 먹었습니다. 아까 우리 성화가 이제 물어봤던 건데 여기 가서 보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무섭게 생겼거든요. 이게 어떤 것 같아요? 이거 초식 동물인 것 같아요? 아니면 육식 동물인 것 같아요? 아니면 두 개 다 먹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네, 뭐 육식할 것 같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이게 무섭게 생겨서 얘가 이빨이 얼마냐면 이빨이 15cm 이만해. 이빨이 하나가 엄청나죠? 예, 이게 보면은 뭘 잡아먹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서 보시면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해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심지어 사자라든지 호랑이도 다 초식성 동물이었습니다. 1장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초식성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먹을 게 굉장히 많죠. 과일이. 근데 이상하잖아. 이거 과일 이거 먹을 것 같아. 이거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같은 경우에 이빨이 15cm씩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세상에는 이게 과일 박쥐예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과일 박쥐. 이름이 과일만 먹기 때문에 이름이 과일 박쥐예요. 생긴 건 어때요? 이거 뭘 잡아먹을 것 같이 생겼죠? 그렇죠? 근데 어때요? 과일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빨 보고 뭐 이걸 보고는 얘가 뭘 잡아먹겠구나 이렇게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도 원숭이거든요. 그 원숭이 생긴 게 아주 무섭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도 초식만 해요. 여러분 곰 아시죠? 곰. 곰이 주식이 뭐예요? 다 나무 열매 먹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게 육식하는 거지 거의 대부분 다 나무 열매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게 초식 원숭이. 여기 가서 보면 블랙 우아카리 이렇게 해서 남아메리카에 이제 존재하는 건데 이것도 생기기는 엄청 무섭게 생겼죠. 근데 어때요? 다 가서 보니까 나무의 열매만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선입관을 깨야 됩니다. 이게 뭐 이빨이 크고 이러니까 뭔가 옛날에 많이 잡아먹었겠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나중에 이사야서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는 소처럼 사자가 풀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일이 나중에 다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일단 첫 시간 요걸 다 하고 잠깐 있다가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